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달 성과음송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도 생활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생활의 참된 축복의 선입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 내 날짜에 맞춰서 응답되는 거, 그건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 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 식대로가 아니라 주 식대로, 주 방법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내 식대로 안 돼가지고 삐쳐서 곁길로 간다. 그리고 기도 생활 접어버리고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고생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야 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3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 속의 평안함입니다. 위기 속의 평안. 자, 오늘 본문은 절대 낭만적이거나 아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도 몇 차례 교도소나 구치소를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러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주로 전도하러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고 긴장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잠을 제대로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베드로는 진짜 자기 집 안방 이상으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변덕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가 한때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가룟 유다를 이끌고 로마 군병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앞에 오는 말고를 갖다가 그냥 쳐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에 이 말고가 심장이 찔렸다든지 목에 찔려가지고 즉사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어찌됐든지 그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그야말로 완전히 얼룩지고 정말 낯이 뜨거울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대제사장 말고가 굉장히 방어 후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칼로 쳐가지고 이 귀만 싹 도려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귀를 쳐가지고 또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냥 땅에 떨어진 그대로 있으면 그 파상풍 걸리니까는 호 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을 행하셨죠. 자,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죠? 베드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구나, 의리의 사나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여자 하녀가 말이야, 당신도 저기 같이 있었잖아, 예수 편 아냐 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서 다른 데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다른 그 하녀가 아니야, 당신은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야 하면서 말이지 얘기했을 적에 또
둘러대고 피하고 마지막 숨어서 세 번째 자리 옮겨가지고 불을 찔 때도 그것도 쉬운 거 아닌데 당시 목소리 자체가 예수 믿는 티가 나 했을 때 악담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보세요. 한때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 어린 하녀가 얘기했을 때 맞아, 나도 예수님과 한패야, 나도 잡아가지고 왜 안 잡아가나 몰라, 그러지 않고 피하고 부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전능하신 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환경이 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의협심을 발휘하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모순된 성품을 가진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태연자약하게 그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니, 이 감옥에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감옥 이전에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구성 요소가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육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저는 이 삼분설이 참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신의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의욕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육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 분위기가, 세상의 위협이 세면은요, 그쪽에 쏠려가지고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감옥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모습은 육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전형적인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전형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보고 들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준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도 죽음이 찾아올까 봐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유령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 변화된 몸을 입고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상 베드로는 더 이상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인의 주님이 아니라, 사자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고인이에요, 고인. 마호멧, 공자, 석가모니 전부 고인이에요, 고인. 그러나 예수님은 고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풍파에 요동치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늘 새롭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서 뭐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한번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 우리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두렵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기 속의 평안함은 어느 때 오는가? 완전히 맡길 때 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 6절을 다시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다가 밑줄을 주세요. 그 전날 밤에. 여기서 시사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이튿날 무교절이 끝날 때 바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날을 앞두고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왕이면 베드로가 투옥되자마자 바로 하루나 이틀에 바로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봐라 이놈들아, 니네들이 아무로 잡아들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보내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다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신바람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옥 생활이 아니잖아요. 16명이 네 조로 조를 짜가지고 두 사람씩 뭐예요? 양옆에 세 사슬을 걸고 잠잘 때 용변 보러 갈 때 항상 같이 다니면서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여 우리의 형님 야고보가 먼저 갔는데 나도 갈 날이 다가오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김정은이보다 더 경호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가둬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 숨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말이죠,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으세요. 유머러스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아. 나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 수요일마다 11기야 강해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자, 거기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 포로로 잡혔던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확인하고 여주인에게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온갖 종류의 무지무지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거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엘리사가 문을 열고 막 뛰쳐나오면서 말이죠, 이 대장군께서 나한테 오시다니요, 잘 왔습니다 하면서 안수하며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뚜껑이 열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왔는데 말이야, 이 사람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되돌아가려고 하니까는 그 따르던 그 부하가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에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쪽팔려 죽겠네, 이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면서 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드디어 나만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한번 싹 쉬는데 어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두 번째 들어갔어요. 아이고 창피해. 몸속에 있는 그 나병 환자의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을 때 드디어 애기 피부가 되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간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7번. 뭐예요? 그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 베드로도 7일째 되는 마지막 날까지 뭐예요? 네가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11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든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게 하였다. 자, 완전히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불치병에서 구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맡기니까 어때요? 평안하게,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하게 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게 잘 맡기는 게 좋은 신앙이거든요. 저는 이게 애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이제 지난 주간이 우리 손주들이 봄방학을 맞이해서 딱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서태에 가서 자고 아침 먹고 점심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목양실로 와요. 널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양실을 이렇게 3등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안쪽에는 제 연구실로 했는데 와가지고 막 얼마나 애들이 뭐 방방 뛰고 막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곳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4살 된 손녀딸이 어디에 식탁에 앉아있는데 절 쳐다보더니 이쯤이니? 그래.
갑자기 방언이 터지나? 이쯤에 야,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 이쯤이라고 하는데 뭐냐? 일본 말이 뭐냐 했더니 excuse me 그러는 거예요. 왜? 방귀 꼈다고. 지 엄마가 방귀 끼고 나면은 항상 excuse me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 하면서 영어를 또 가르쳐줬나 봐. 그랬더니 말이죠. 방귀 나는 지가 아직 기저귀 차고 있거든요. 4살이니까 안에서 이게 설사라는지 똥을 싸는지 알게 모르고 근데 지가 일단 방귀를 끼고 나서 미안하니까 할아버지인데 이쯤이 그래. 이야 이뻐 죽겠대. 죄송합니다.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잘 놀아줍니다. 지 애미보다도 말이죠.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말이죠. 막 그냥 어디 가면 양쪽 손잡고 말이죠. 떨어져서는 못 살 것처럼 해. 내 저녁 때 갈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여기서 잘까? 안 돼요. 얼마나 잘해줬어. 같이 여기서 하룻밤 자자. 뭐 큰 놈이건 여기 저 아들이건 손자건 손녀건 절대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하고 자야지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100%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잘 놀아주고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지 엄마한테 혼도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때는 엄마랑 자야 된다. 참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맡기는 신앙.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받은 복이 많도다 그랬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뭐예요?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함께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지금도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생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중 2명은 베드로 옆에서 파수를 서고 2명은 이렇게 좌우선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 여러분 낯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묶어 있으니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이 자는 꼬락서니를 한번 봅시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잠자다가 조그만 불빛이 있어도 우리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여긴 뭐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환하게 빛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여기다가 줄을 치자. 척 깨워. 척 깨운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파타소인데 베드로에게 베드로 일어나 해도 깜짝도 안 하니까 발길로 옆구리를 팍 찼다는 거. 할 정도로 말이죠. 척 깨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곤히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신을 벗고 잤어요. 겉옷을 벗고 잤어요. 마치 말이죠, 여행자에도 너무 피곤하니까 모든 걸 제껴놓고 그냥 퍼져서 자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것을 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만큼 평안하게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넉살 좋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주님이 나를 내일 구출해 오신다는 그 믿음 아니었다니까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나도 곧 천국 가겠네. 그러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죽음이 나에게 별로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무슨 신앙이냐? 로마서 14장 8절의 신앙을 가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럼 췌장 딱 진단 받았을 때 수술하셔야죠. 아닙니다. 난 그냥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처음에 강의했을 때 예수 믿는 것들 무식해서 믿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냐? 니네들 무식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은영 씨였어요. 근데 그가 딸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답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실 한국이 옛날에 양주동 박사 못지않게 탁월한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 하면서 죽음 앞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도 치료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신앙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이면서 모델이기도 한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여인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쓴 글이 굉장히 경구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9가지 문장 가운데 전반부를 인용하고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화살표한 건 여러분이 읽으세요. 다시.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꼭 남의 일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보석 장식품이 많이 있고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타가 하는 말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뭐라고 썼을까? 한번 제가 이 베드로 생각 속에 쑥 들어가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7가지인데요. 한번 베드로 입장을 적용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지금 모처럼 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나는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린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사나 죽으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꼴 좋다고 비방하며 웃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좋은 상급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산다. 나는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두고 오고 거우고 가는 성도들에게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도 여유만만, 평안함, 기쁨,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사를 초월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 속에 내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자꾸 찾아옵니까? 맡기질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부활신앙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어저께 이 주보를 갖다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탈고를 했는데 오전에 권영봉 선교사님한테서 이게 메일을 열어봤는데 딱 아침에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메일 내용 속에 여러분 1페이지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한교회 선교 통역자들이 예한교회 앞으로 온 거예요. 저는 제3국에 대피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올립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상 못한 참혹한 전쟁 앞에 온 국민이 패닉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서방의 공허한 지원을 철석같이 믿은 결과 국민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형언할 길 없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게임이 안 될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동남북 세 방향에서 오래전에 기획된 전략적 전격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 순간에 키예프가 함락되지는 않았을지 우리 재학생, 졸업생, 사역자들과 우크라이나 교회의 피해는 얼마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려옵니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거만 더 읽어야겠네. 저희가 여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미치광이 하나 제거 못해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속이 아득해집니다. 개인의 야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말이죠, 철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거짓 평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말이죠, 세 군데에서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랑 넉 놓고 있었어요.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월 9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3페이지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6가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러시아가 침공한 전쟁에 대해 주권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주민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봉사함으로 생명과 소망의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전장의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능력을 바라는 전장이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리더들이 지혜를 모으고 담대함으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전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6번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유비무환의 교훈.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교훈해주고 있네요.
평화 선언은 겉보기에 감미로울지 모르나 이는 곧 전쟁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푸틴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철군하게 하시고 저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나라가 주님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남침 야욕을 벌이게 하시고 우리 3월 9일 날 좋은 대통령, 정말 지금 뭐 좋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건전하고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멸사봉광,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의식하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주님 대통령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푸틴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귀처럼 공격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마적인 기질을 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침공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철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중요합니다. 정말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 체제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치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파퓰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탕발림의 정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님을 전국적으로 의지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 푸틴의 악한 마음, 남의 나라를 침공하면서도 영토 확장을 누리고 자기 자신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도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으면서도 정적들을 가차없이 죽였으면서도 까딱하지 않는 악마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 푸틴,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조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저 악한 군사정권은 떠나갈지어다.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어느 때까지나 지하 토굴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려나이까.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사.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 9일 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야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6.25 때 러시아가 삼인임 이사국에 참여해서 비토했으면 우리는 역시 우크라이나 쩍나든지 아니면 공산화됐어요. 근데 러시아가 딱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모든 이사국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권했지만 다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했는데 러시아만 반대했잖아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주보 같이 꼭 읽고 이런 게 애국이고 남을 돕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애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주보 컬럼 읽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자 그래도 여러분 비호감 대통령 후보들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기주의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푸틴의 악한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우크라이나가 세 방향에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주님 신혼부부도 신혼여행 가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위험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제발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3월 9일 날 하나님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이 나라를 정말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위기 속에 평안함을 맛본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